1982년 7월 1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동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로는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이것을 귀중한 은혜와 축복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참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밝혀주시어서 주님의 보혈 아래서 이 하루를 지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감화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나야 되겠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유약하고 나약한 자리에 있는지 형편을 아십니다. 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있어야 할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고 이날 하루를 거룩히 지키며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기회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므로 강하고, 은혜를 주어서 저희들을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되기 원해서 길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육신을 가졌고 영혼을 가졌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육신대로 써먹으면 약해지고 말고 영혼을 위해서 써먹으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습관은 육신을 따라 사는 습관이 우리가 배겨 있어서 이 습관을 뜯어 고치려고 할 것 같으면 정신을 차리고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습관 풍속에서 육신의 습관과 세상 풍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습관과 풍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믿는 신자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먹으면 유익하게 더욱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강해져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돈도 은혜요, 시간도 은혜요, 몸의 건강도 은혜요,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주시는 것이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무엇이 잘 되고 편안한 이와 같이 되는 것만 은혜인 거 아니? 있는 것도 은혜요, 없는 것도 은혜요. 몸이 강한 것도 은혜요, 몸이 약한 것도 은혜요. 하나님은 믿는 신자를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만들기 위해서, 강한 자는 연단을 많이 받아서야 강하게 되는 것이지, 연단 받지 아니하고는 강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연단을 시켜가지고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니, 요셉 같은 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죄 없는 사람이 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었는데, 이것이 요셉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은 믿으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확신하고, 육신의 판단으로 잘 띄어지는 것만 복인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 범사를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범사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정신을 차려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됩니다. 풍파가 없는 데서만 배를 부려보았으면 적은 풍랑만 일어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마음에 맞는 것만 되어지는 자리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맞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유익한 것이 올 때에 이것을 싫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려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약해서 병든 자, 잠자고 죽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는 깨우고, 일어날 시간 되면 깨우고, 해야 될 일은 시키고, 그래서 기어이 연단시켜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장성한 이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은혜 속에서 강한 그 일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인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항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형편과 환경만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새 힘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는 귀한 연단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이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에 편치 못하도록 격동받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나가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에 사도 바울도 상당한 애로가 있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믿는 신자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하고자 하는 데서 해방이 돼서 죄가 지배하는, 죄가 주장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제 않은 거듭나지 못한 이런 신자 때문에 지나치다 너무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그 버린 이를 다시 한번 데모데에게 깨우쳐 주시며 그러므로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얼마나 약합니까? 영을 써먹는 것은 이론상으로 말들은 하고 있는데 육신의 기본 감정이 앞서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정과 욕이 앞서서 말 한마디 일 한 가지를 그저 참아 넘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만 되기는 되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유약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자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는 충성된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변함이 없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충한 사람이요, 부도덕한 사람이요, 부정직한 사람이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진리요 성경 말씀이지만 성령이 감화가 따르지를 아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의 지식이나 유창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에 감화가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있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충성스러워서 두주인 섬기지 아니하고, 이 충성은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변치 아니하는, 대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성한 모양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권세가 내놓고 본 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금시 나타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이 많고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처할 때에는 이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 다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유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논리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 마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서 변치 아니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신자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세상 모든 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충성스러운 것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중한 덕인데, 이 충성된 사람,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사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마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 하는 일에서 충성하고 자기 지위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그 지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찬송 성경을 들고서 예배나 보러 다니고 부흥회나 쫓아다니는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충성되게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지위를 지켜나가는 이 사람 노릇하는 것, 하나님 믿으면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것은 말로서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냐,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사람 자체가 신용 없는 사람 될 것 같으면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생활하는 것이나 가정에서나 밖에서의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하나님 믿는 신자다우게 충성된 사람이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을 벌리고 맙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실제상 생활로, 아목에는 예수 믿더니 변해서, 참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래 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증거가 무익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잘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향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믿는 신자가 저렇다니 하는 이 말 안 듣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욕이 안 돌아가도록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사람이 될까? 충성된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 같아서 겉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속과 겉이 같아서 말한 것이 참이고 속에 있는 것이고 거짓 외식으로 아참으로 이런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되기로 노력을 해서 외식 겉으로 하는 것을 뽑아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충성되고 충실한데 자기 마음에 맞는 일,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세밀하고 충성된데 남의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하면 이기주의에 충성된 사람 되고 이기주의 충성된 사람은 결단코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유익하면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이기주의 밝으니까 충실하지만 남의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음을 써나가지 아니하니 가장 충실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이기주의로 제일 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남의 형편 사정, 남의 것을 맡아서도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사람 보고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손해나 손해 아니거나 마음에 맞거나 안 맞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서 이 충성이 하나님께 하는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불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불충한 사람도 간혹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려면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그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성된 자 되지만은 믿음 없으면 이기주의요. 자기에게 대한 충실한 삶밖에는 되지 않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삶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도를 섬기나니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관 섬기는 게 아니요. 주 그리도를 섬기나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돈 보고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도를 섬기나니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충성한 값어치는 하나님에게 상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의 대가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못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수고에 대해서 빈약한 보수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고를 공의의 하나님이신 까닭으로 냉수 한 그릇의 차이까지라도 세밀하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충성한 것만큼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신자는 물질과 돈의 액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는 적은 것이지만은 충성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가 충분하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적고 많고의 마음 쓰면은 불충스러운 삶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러운 마음을 써나가면 그 있는 물질이나 액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성된 자가 받는 그 축복을 해줍니다. 꼭 사람들은 무엇이 많아야만 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적은 것이라도 축복만 해주시면 유익한 것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많은 것이라도 축복받지 아니한 것은 그것을 쓸 때나 소비할 때에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의 받는 은혜 속에서 살 것을 마음을 써서 하나님 섬기는 걸로 살림살이 하는 것이나 직장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줍니다. 3절 내가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내가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믿는 신자를 군사로 비유를 했는데 군사는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신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왜 모든 사람이 버리는고 하니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지니까, 싸워서 지니까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로 한 거 보니까 군사에도 종류를 가지고 말하는데 좋은 군사, 좋지 못한 군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감인지 좋지 못한 군사감인지, 좋은 군사는 이기는 일하는 군사가 되는 것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저마다 자기를 높이 생각을 내서 좋은 사람, 좋은 신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데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했는데 고난을 받으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는 마땅히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는 고난을 받는 것은 믿는 신자의 특권인 것을 가르칩니다. 이 고난받는 것은 믿는 신자의 가장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는 편안 누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특권이지만 믿는 신자의 특권은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초대, 초청, 이 세상에서의 환영은 편안한 자리, 다스리는 자리, 그 세상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나가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 받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가 군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신자는 고난을 받을지니 하는 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영광은 저마다 받으려고 하지만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극히 크게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극히 큰 영광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고난 받는 것은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령 없이 믿으면 고난 받는 것은 지겨운 것이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걸로 이것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은 무엇인고 하니, 이 고난은 순종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기쁘고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고난이 무엇인고 하니,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난입니다. 자식이 부모 밑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고난이요, 학생이 선생 밑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고난이요, 아내가 남편 밑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고난이요. 그래서 이 고난, 이것을 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생활 때문에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고난을 받을지니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배워 나가는 일을 할 때에 순종해 나가면 분명히 그것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마귀와 싸움을 하는 군사인데, 마귀와 싸움을 해서 이기는 법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마귀는 속여먹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 입으면 참 좋다, 이렇게 하면 기쁘다, 이거 하면 재미난다 해서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육신의 기분 감정과 육신의 지식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의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마귀 이긴 것이 기록된 바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참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멸시받자, 가난하게 살자, 어려움을 당하자 하고 이와 같은 각오를 나갈 때에 마귀가 더 이상 속이지를 못해가지고 마귀가 또 나가고 맙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군사로서 마귀 이기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을 정신 가지고, 죽고자 하는 정신 가지고 멸시받자, 어렵게 살자, 고난을 당하자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마귀가 또 나가는 것이요, 마귀는 그렇게 하면 재미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속여 먹는 걸 지지만은 실제상 그렇게 보면은 낭패가 오는 것이요, 육체의 쾌락을 누린 것만큼 허전한 것이 옵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낙을 누린 것만큼, 죄악의 낙을 누린 것만큼 마음에 공허가 오고 더 쓸쓸함을 느끼고 더 낭패가 오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낙은 죄악의 낙이요, 낙은 낙인데 죄라고 하는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나 세상이 좋아하는 낙을 누리면 반드시 독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 사람에 속한 잔티나 그 사람에게 그 속하 있는 가정이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대조해서 말하면 죽음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요, 생명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제일 고통이 지옥 가는 것이고,
적은 고통은 마음이 상하는 거, 기분 나쁜 거, 속이 답답한 거, 기쁘지 못한 거, 우울하고 짜증나는 거, 이게 모두 다 죽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기쁨, 생명에 속해 있는 것은 기쁘고 상쾌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그 죄의 독을 적게 마셨으면 적은 고통이 있고 죄악의 낙을 크게 누렸으면 큰 고통이 분명히 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폐하려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어떻게 폐했는가 하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 고통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고난을 가지고 고난을 이깁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 가지고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그 여러 가지 고난 어려운 것이 닥치는 것을 고난받자. 오늘 주일날인데 거룩하게 지키자. 거룩은 육체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주일날이니 거룩되게 지키자. 이 말씀대로 살자 해서 참고 견디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받은 것만큼 참고 견딘 것만큼 분명히 체험을 시켜줍니다. 내가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받는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누가 그 마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높임받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을 이것을 제일 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마음이 좋고 멸시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합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높임받고 칭찬해 준들 그 사람의 생활에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 사람 하는 일과 가정에 무슨 축복이 됩니까? 이것은 가짜로 지나져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높여주고 축복해주면 사람은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을 하니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소원이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마귀가 여러분의 집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면 고난받는 이 정신을 길러 나가는 것이 이것이 마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런데 나라의 일로 보아도 모든 백성이 모두 다 군인 모두 다 군병인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도 제하고 부녀자도 제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제하고 지체가 불완전한 사람도 제하고 하여간 그곳에서 검사해가지고 뽑힌 사람만이 군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군병으로서 일선에 나가서 원수 적군을 싸워서 물리쳐 나가면 뒤에 있는 백성들은 그 군사들의 이긴 덕택으로 편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대해서 가르친 성경 말씀을 상고를 해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군인에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신자가 군사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군사인 것은 아니요. 여기에 올 것 같으면 신명기 20장에도 겁내서 두려워하는 자, 집을 짓고 애착을 가진 자, 약혼하고 마음이 뺏긴 자,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마음이 작정되지 못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같이 있는 형제까지 마음을 약하게 하니 돌아가라 하고서는 나머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또 군사로 볼 것 같으면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2만 명이나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무리에게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적군을 붙이지 아니할고 하니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이기었다고 자긍할까봐 내가 이 무리에게는 붙이지 않겠다. 너무 수가 많으니 다 달려보내라 해서 뽑고 뽑아가지고 2만 명 가운데서 300명만 남겨가지고 이 300명에게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이셔서 이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도의 군사가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지만은 그리도의 군사는 힘으로 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고 수가 적지만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붙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연보가 많이 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큰 것을 얼마나 이것을 위대하게 크게 힘있게 이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군대를 붙인 것은 결단코 이렇게 사람들이 높고 많게 보는 데다 붙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미미한 참으로 몇 마리 되지 아니한 새끼 양같이 그 변변치 않은 데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필요해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가 좋은 군사일 것 같으면 숫자 보지 말고 세상 사람의 눈에 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적은 무리, 이 무리가 싸워 이길 때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마귀를 이기어서 그리도의 능력, 그리도의 이름이 승리를 나타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 마귀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군사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로 모집하는 것을 보면은 군사는 나라에서는 징병제로 모두 다 연령층의 인사람을 다 모집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지명을 해서 불렀습니다.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해서 지명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신자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서 지명을 해서 그리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불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 신자 가운데서 편안을 따라가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앞장서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군사로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이 정신 가지고 나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좋은 군사 되려면 훈련 쌓지 아니하고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연난받지 아니하고는 좋은 군사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면 지명해서 부른 그리도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 만들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연단을 시켜 나갑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 나가가지고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지니 하는 데 대한 연습을 시켜서 적은 고난부터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적은 고난을 줍니다. 이 적은 고난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정에서 참아야 될 말이 있든지
참아야 될 일이 있든지, 이웃 간에 참아야 될 일이 있든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는 데서 참고 견뎌야 될 일은 분명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준 연단입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좋은 군사 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은 좋은 군사로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걸로 받고서 연단 잘 받아서 승리의 계가를 주님과 같이 불러서 영광의 주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무리가 그 편안을 누린 것은 적은 무리의 군인 때문에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디모데 보고 특별히 내가, 모든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쫓습니다. 고난 받으면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462장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니, 이기는 자,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이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힘을 기르지 아니하고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힘을 내 자신이 연단받아서 길러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는 습관을 들여서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참고, 겨우 따져주고 싶은 거 좀 참고, 필요치 않은 물건 생각하고 생각해서 사지 않는 걸로 참고, 낭비되는 것이면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또 참고, 가고픈 데가 있어도 꼭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걸로 참고, 그래서 육신에 하고픈 것을 참고 생활상에서 참는 일을 스스로 해가지고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돼서 마귀에게 항상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군사요, 힘이 센 군사라도 수레가 얽매여 있으면, 손발이 꽁꽁 묶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험이 많고 거룩한 지식이 있고 신조가 오랬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조가 오랬다 할지라도 얽매여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맙니다. 왜 생활에 얽매이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으면 얽매이지 않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의 약속은 누가 자비량하고 군병을 다니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군병을 다니겠느냐? 그래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군사 노릇하면은 자비량하지 않도록, 제가 제 힘들여 가지고 제 노력으로 먹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려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군병된, 군사된 신자를 왜 모든 걸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 이 세상 생활상의 것을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군사로 다닌 자는 자비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마귀는 아담 해와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점령을 하고 말하는데,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책임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아서 나가는 것이 믿는 신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잃어버린 영토를,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일에 동참을 하는 군병들에게 네 돈 가지고 와서 먹고 싸워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서 좋은 군사로 싸워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얽매이지 않는 훈련이 아마 가장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얽매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이 얽매입니다. 가장 긴 줄은, 가장 풀르기 어려운 줄은 이론의 줄입니다. 이론이 한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론의 줄에가 꽁꽁 자신을 묶어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론 파하지 못하면 이것은 강력한 진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인지 모릅니다. 이 이론은 자기를 믿지 못하게 묶어놓고 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론 가지고는 얽매여 가지고 힘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요절인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음 주일은 5절 오십니다. 5절. 그러니까 이렇게 쭉 5일 수가 있도록 이제 힘을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5절. 디모데 후서 1절부터 보시면서 또 오이는 분을 오이시고서 오이고 지나갔습니다. 5절 오일 때에 그 요절만 오이지 말고 먼저 요절을 겸해서 오여 보십시오. 그리고 가고 오면서 요절을 오이시고, 한가할 때 요절 오이고, 기도할 때 요절 오이십시오. 461자. 믿는 사람들아 공경하시니 아세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아 공경하시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참 믿고 지옥 돌리니 중에 들어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들의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고 이 교회 늘 못 이기는 예수 도와주신 힘내음이라.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한 가지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여호와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은 다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 시편 23편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자녀다운 자녀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직책을 주시려고 불러 모아주고 싸움에 형편과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고 받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다윗의 시로서 시 중에 시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노래입니다. 믿는 신자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의 생활은 시적인 생활입니다. 세상 시는 감상에 흐르고 말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의 이 시적인 생활은 중심에서 벅차오르는 이 감사,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떻게 이것을 발표할까 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노래 중에 노래, 이 시 중에 시 23편은 참으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감명을 주는 시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르심을 받는데 부족함이 있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내 과거뿐 아니라 내 현재까지 또 장래일까지 모두 다를 아시고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여도 다음 순간 일어나는 일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처리도 하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마귀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신술 고약한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면 재미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얼마나 멸망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까? 젊은 때에는 남자, 여자의 못된 정욕으로
좀 자리가 잡힌 마음이면은 물질의 욕심과 탐심으로, 좀 나아진 자리가 되면은 명예와 영광심으로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망한 남자 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며, 미혹을 받은 신자 수가 얼마나 많으며, 멸망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는 과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아래 있는 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미혹을 받는 이유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 양의 가장 적당한 장소인 것을 양이 알기만 하면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자의 뒤를 바짝 따라서 기쁨으로 그 노래를 하면서 따라가겠는데, 양이 보아하니 푸른 초장이 아니요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신자를 인도하시는 데는 양이 좋은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듯이 믿는 신자에게 가장 유익한 곳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보이지를 아니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 양은 목자를 안다고 했고, 목자는 내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일 것 같으면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일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까?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목자의 음성이라고 왜 했습니까?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살아있어서 내 귀에 울려오는 음성이라는, 울려오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의 현재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자신을 자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겠는데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는 싫어 이거는 좋아 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돼야 되겠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잊어버리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만 하면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겠는데, 성경은 알고 있는데, 육신으로 성경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미혹자의 음성인지, 이게 과연 참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를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음성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